5월 5일 어린이날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본문 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능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먼저 전체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2장에 있는 말씀을 각자 묵상을 했고 오늘 본문은 13장입니다. 12장에 있는 내용을 잠시 정리하자면 최초의 유월절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 그 피로 재앙이 지나가고 온 애굽 땅에는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난 사건이 유월절 사건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만큼 큰 충격이었던지 바로뿐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내어주었는데 반죽과 은, 금, 옷을 받아서 라암셋에서부터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야곱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기까지 430년이 걸린 것인데요. 이 놀라운 행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음에 대한 놀라운 선포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행진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 이야기까지가 12장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은 무교절에 관한 설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무교절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절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누룩이 없는 이 절기는 유월절 절기와 붙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가 14일에 끝이 나는데 그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절기가 무교절 행사인 것이죠. 이 무교절 행사는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생업을 중단하는 것,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행사의 핵심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바로 그 놀라운 역사는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교절 행사의 가장 큰 의미로 오늘 본문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그 목적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장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장자는 우리의 생각에서 두 가지를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난 것 중에 첫째는 다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자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장자에 대한 말씀은 앞에 있었던 10번째 재앙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첫째로 태어난 것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 죽음이 들어왔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첫째 장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반대이지요. 헤렘인데 하나는 진노와 저주의 헤렘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헤렘으로 비교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일이 나타났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이 점을 본문을 통해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지요. 6절 말씀에서도 보면 무교절 기간 내내 누룩 없는 빵으로 식사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히 나왔든지 반죽이 부풀어서 그것을 기다렸다가 요리할 만한 그 정도의 시간도 없는 급작스럽고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따라 갑자기 나왔음을 표시하는 사건이 바로 무교절 식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룩 없는 빵을 통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8절에 보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이 무교절 식사를 통해 기억하도록 만드신 것을 봅니다. 그럼 자녀들이 반드시 묻게 되겠지요. 이 딱딱하고 부풀리지 아니한 이 빵을 왜 먹느냐라고 얘기할 때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무교절 식사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무교절 식사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우리는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로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무교절을 지키는 자가 있었고 지키지 않는 자가 있었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될 때 함께 붙어서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들을 수많은 잡족들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덩달아 붙어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아무리 같은 시기에 이집트 땅에서 같이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둘 사이에 구분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구분이 앞서 12장에서는 할례를 통해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 절기를 지킴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무교절 절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르게 이 우리의 행진은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러 가는 행진이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잡족들에게는 이 행진은 단지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풀려나는 것, 자유시민이 되는 것, 그 정도의 의미만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 나왔지만 의미가 이처럼 다른 것이기에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언약 공동체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교절은 누구만이 지키도록 되어 있느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무교절 절기를 지킴으로 자기 자신들을 구별했더라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관찰했습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를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자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온 땅의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유되는 사건이었음을 배우게 되는 것도 무교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장자에 대한 말씀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시려고 어린 양을 통해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이 장자에 대한 말씀이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교절과 성찬 예식에 대해 본문의 교훈을 살펴보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 다음에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유월절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성찬식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종살이에서 절망으로 가득 찬 죽음의 삶에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위해 무교절이 이스라엘에게 명령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교절이, 우리에게는 성찬 예식이 은혜를 기억하는가,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가를 묻게 되는 것, 그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온 삶으로 은혜를 고백하는가 하는 교훈을 살펴보게 됩니다. 무교절 절기의 내용을 보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 그것이 무교절 하는 말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것이 아니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내내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거룩한 모임에 부지런히 참여하여 경건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삶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무교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직접 우리의 손과 발, 온 피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그렇게 훈련되어 있고 명령된 것이 무교절 절기인 것이지. 따라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것에 나의 온 삶을 사용하도록 명령받았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생각이나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온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교훈인 것이지요. 이 교훈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장자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도 아니요 원수도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려 하는가 점검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절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고, 모든 교회들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는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무교절 절기 시간이 성찬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되돌아보고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삶을 통해 무교절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지 머리가 아니라, 기억이 아니라 나의 온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시간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도록 말씀하신 그 무교절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의 날로 예배하며 주의 구원보다 귀한 것은 없음을 몸으로 나타내게 될 때 우리는 신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 은혜를 삶 속에 새기며 살아감이 있는 우리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